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모르는 열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살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열정, 관심에 비해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아니면 내 구원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그냥 교회 문을 들락거리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로서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타인의 구원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항의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관심을 둔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러한 항의는 성경적으로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형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간절한 원함과 바램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바울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제들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형제의 구원에 관심을 두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구원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안타까워하고 애태워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내 자신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안에 머물러 살기를 소원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자가 어떻게 타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애타하겠어요? 자신의 구원도 희미한데, 자신의 구원도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히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나라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화제거리는 이 세상 것, 그냥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요. 돈이고 출세하는 거고 자신을 높이는 것. 그래서 세상 것에 관심과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굳건하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모든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쏠리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자연히 누군가가 하늘나라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애타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여튼 어떠한 방향이든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은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향한 그냥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우고자 하는 의는 결국 사람의 의였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과 멀어진 모습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이 사도의 눈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열심인데? 저 사람 교회에서 정말 일 많이 하는데? 봉사 많이 하는데? 헌신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열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새벽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의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과연 누구의 의를 세우기 위함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을 평가하고 또 내 자신 스스로 그것을 측정한다고 할 때 상대적이에요. 내 열심이 상대방을 능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쟁은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말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열심의 어떤 정도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교회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뭐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란 자신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전혀 변함없이 처음의 계획과 작정대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자유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항상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내가 오늘 오른쪽 길을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왼쪽 길을 가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왼쪽 길로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과 또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또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마음과 달리 굴복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하심은 세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인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열심을 보이고 정성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를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찌하든지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계속 머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인간의 의를 올려놓으려고 자꾸 힘씁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플러스 나의 의가 더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의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축복에 가까운 자신을 상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지런함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인간의 의를 올려놓는데 부지런한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포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이 붕괴되어 간다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에 대해서 힘쓸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인간의 것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열심이어야 된다. 이것 한 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열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의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 능력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제공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자신을 중심으로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 나는 이러는데 왜 너는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힘쓰며 살아가는 형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자연히 하나님의 의를 보이고자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발버둥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릇된 열심을 품고 있는 자를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내 의를 내세우는 저런 모습들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시선이 돼야 되고 정말 남들의 영혼,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볼 때 정말 애태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그런 마음 저런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나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거나 그런 것이에요.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있도록 정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도 똑같이 내가 열심을 품어봤으나 별 볼 일 없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원에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애타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열심,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성숙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많은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 새벽에 한과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관영한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 이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